생산과 소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최후 단계의 신적 욕망. 신의 뜻을 찾고 신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욕망이 최후 단계의 신적 욕망이다. 신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욕망이 그 최후 단계의 신적 욕망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욕망은 단순히 진실이나 진리와 같은 신의 뜻을 찾고 신을 겪고자 하는 신적 욕망보다 더 발전된 형태이기에 앞의 신적 욕망과 구별하였다. 신을 겪고자 하는 욕망과 신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욕망은 다른 거죠. 신을 겪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고 해서 신의 뜻에 따라 사는 건 아니잖아요. 신의 뜻을 모를 수도 있고. 이러한 욕망은 신과 신의 뜻의 존재에 대한 확신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렇죠.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신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욕망이 생길 리가 없잖아요. 또 신의 뜻이 없다고 생각하면 또 그러한 욕망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한 뜻이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지 찾아서 따르려고 하지. 당연한 거죠. 신을 겪고서 신과 신의 뜻을 알게 되어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렇죠. 신의 뜻, 즉 진실과 진리를 이해하거나 겪고서 그러한 것들을 있게 한 존재를 이해하거나 겪어서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다. 그래요. 직접 겪지는 못하더라도 이해를 통해서도 가능하죠. 이해를 통해서도 확실히 가능한 거예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겪지 못해도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확신하잖아요. 그렇죠.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걸 몰라도 겪지 못해도 그래요. 이해를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겪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절로 일어나는 신앙심으로 인해 최후 단계의 신적 욕망이 생길 수도 있다. 믿음을 통해서도 그런 욕망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지도 못하고 겪지도 못했지만 그래요. 있겠지 하고 믿는 거죠. 소위 믿음에 의한 신적 욕망인데 가장 불안정한 형태이다. 있겠지라고 믿는 거는 어떤가요? 그 안에 없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 간직되어 있는 거죠. 있겠지 이런 것은 좀 약한 거죠. 인류가 변해서 된 것이니 개인이니 인류가 변해서 된 것이 개인이니 한 개인은 인류의 뜻을 찾아 실현할 사명을 지니게 되는 동시에 개인에게 부여된 뜻을 찾아 실현할 사명을 지니게 된다. 이전에 설명했죠. 인류가 변해서 된 것이 개인이기 때문에 성령을 느끼는 거라고. 생명의 지장도 없는 성령을 느끼는 이유는 인류가 변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또 개인으로 났을 때는 각각의 개인에게 부여된 사명이 있겠죠. 수많은 개인들이 있는데 하나의 인류가 어떻게 수많은 개인들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의문을 지닐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니 인류는 하나인데 어떻게 수많은 개인들이 될 수 있느냐. 한 개인이 되면 됐지. 하나의 인류가 수많은 분신으로 나누어지면 인류는 하나더라도 수많은 개인들이 생길 수 있다. 그렇죠. 분신수를 쓰면 수많은 개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체가 아니죠. 그걸 생각하는 존재는 물체가 아니다. 분신이 이루어지면 진짜 수많은 개인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인류의 뜻을 찾는 방법은 사회에 간직된 섭리를 찾는 것이 우선인데, 그렇죠. 그러한 섭리를 찾으면 자연히
섭리에 따른 인간의 삶의 방식을 알게 된다. 그렇죠. 사회가 어떤 식으로 번영하고 평화로워지고 어떻게 하면 사회 구성원이 개개인이 풍요롭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사회로 이루어지는 섭리를 알게 되면 그래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 섭리에 입각한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인간의 삶의 방식이 다름 아닌 인류의 뜻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은 상당한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고 개인적인 여건상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사회에 간직된 섭리를 탐구하고 그에 입각한 법을 제정하는 일은 기나긴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죠. 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건 어렵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건상 못할 수도 있고 생업에 종사하다 보면. 하지만 누군가 남겨놓은 인류의 뜻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렇죠. 그런 섭리법은 몇 페이지 안 되죠. 금방 읽을 수 있고 이해하고자 하면 관련된 서적을 읽으면 되는 거죠. 하지만 누군가 남겨놓은 인류의 뜻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류의 뜻을 찾아 그러한 뜻에 따라 사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렇죠. 인류의 뜻을 찾아서 인류의 뜻에 따라 사는 일은 그래요. 신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욕망을 실현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한 개인이 인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모든 개인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개인에게 부여된 참된 뜻이 무엇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스스로 찾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스스로 찾아야 되겠죠. 누군가가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죠. 하지만 방법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매사에 현명하게 생각하고 성실히 살아간다면 그래요. 인간구실하면서 살아가라 이 말이죠. 그러한 과정에서 선택한 삶의 종류가 무엇이건 그것이 곧 신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저 그러한 삶이 인류의 뜻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된다. 그렇겠죠. 두 가지를 실천해야 되니까. 인류의 뜻도 실천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신의 뜻을 실천하는 일을 혼자서 할 수 있으면 혼자서 할 수 있겠지만 집단을 이루지 못하면 실천할 수 없는 일도 있다. 그렇죠. 인류의 뜻을 실천하고자 하면 그래요. 사회가 번영하고 평화롭고 인류의 뜻에 따라 섭리법에 따라 개개인이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하고자 하는데 그에 반발하는 이들이 많다. 뭐 설득할 수도 있지만 또 그러한 이들과 대적할 수도 있잖아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때는 이제 집단을 이루어서 실천하는 것이 맞겠죠. 따라서 신의 뜻을 실천하는 일을 홀로 해야 한다는 법은 없으며 집단을 이루지 못할 경우 실천할 수 없다면 집단을 이루어 실천하는 것이 맞다. 그렇죠. 그러한 이유로 그러한 목적으로 생긴 집단이나 그와 유사한 집단이 많은 이들에 의해 소비되기 마련이다. 그 최후 단계 신적 욕망이 있으니까 또 그러한 집단이나 그래요. 그런 집단을 만들려고 할 테고 또 그런 집단 그와 같은 유사한 집단이 있고 이러면 그런 집단은 소비되겠죠. 만들어서 소비하든 기존에 있는 것에 가입해서 소비하는 방법이 있겠죠. 먼지만 날리다 사라지는 바람이 되리 어둠을 비추었다 돌아가는 빛이 되리. 그래요.
인류가 변해서 인류는 뭐 신이죠 여기서. 그래요. 인류의 분신이니까 어떤 신적 사명을 신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고 온 것이 되는 거죠. 사명을 행하고 행해야 당연히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짐승처럼 살다 가는 게 인간의 사명은 아니겠죠. 욕구나 욕망이나 충실 어떻게든 뭐 해결하면서 살아가자. 그거는 뭐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이죠. 그러면 이제까지 언급한 욕구와 욕망을 표로 정리하자. 쭉 표로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욕구에는 식욕, 배성욕, 휴식욕, 수면욕, 보신욕, 성욕, 육체에서 비롯했죠. 육체가 있는 존재는 다 이러한 것을 느끼겠죠. 근데 짐승처럼 해결하면 그것은 이제 인간의 삶이 아닌 거죠. 그래요. 인간 신의 뜻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성립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짐승에게는 뭐 아무렇게나 해결한다 해서 죄가 되는 게 아니죠. 근데 인간에게는 죄가 될 수 있다. 섭리에 어긋날 때, 신의 뜻에 어긋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죠. 욕망, 이런 욕구는 육체에서 비롯됐고, 앞에서 언급했죠. 욕망은 생각에서 언급됐다. 여러 가지가 있다. 부를 얻고자 하는 욕망, 명예를 얻고자 하는 욕망, 이상국가에서 살고자 하는 욕망, 이런 것들이 있죠. 신적 욕망은 어디서 비롯되었느냐? 진실을 알고자 하는 욕망이 생겼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 욕망이 생겼다. 이런 것들은 어디서 생겨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육체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죠. 그럼 짐승처럼만 살겠죠. 신의 분신, 엄밀하게 얘기하면 신이죠. 신의 분신, 분화된 신, 이게 더 맞겠죠. 분화된 신인 거죠. 쭉 그렇게 알면 되고, 진리를 찾아 이용하고자 하는 욕망, 신의 분화된 신, 절대자를 겪고자 하는 욕망, 분화된 신, 세우다의 신적 욕망, 신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욕망, 분화된 신이죠. 이렇게 비롯된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요. 듣고 그래요. 저번 시간에 여론조사를 얘기했는데, 최근에 뭐 보면 뭐 팽팽하고 또 국민의힘이 크게 앞서기도 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떨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또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오르기도 하고 국민의힘이 떨어지기도 하고, 뭐 올랐다 내렸다, 어떤 곳은 국민의힘이 유리하게 나오고 어떤 곳은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하게 나오고. 근데 여론이라는 것이 뭐 어떤 지점에 따라서 어떤가요? 크게 변동할 수는 있는데, 어떤 시점에 단기간에 막 변동하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 맞느냐? 어떤 거는 평평하게 나오고, 최근 들어서 민주당이 많이 나오고, 또 국민의힘이 유리하게 나오는 것도 많죠. 그래요. 4일 전에는 뭐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나왔다가 뭐 며칠 지나서 불리하게 나오고, 그런 거는 뭐 믿을 거리가 못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지지율이 있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을 적극 항상 지지하는 좌파 인사들이 있어요. 또 국민의힘을 항상 지지하는 우파 인사들이 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큰 어떤 문제가 없으면 분열될 수가 있는데 분열될 뻔하다가 뭉쳤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어느 정도 될까?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면 되죠. 저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있죠. 민주당보다 의석수는 많이 잃었지만 민주당보다 5%가 작았죠. 그 사람들은 여전히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총선에서 지지지 않았던 이들,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이들이 있죠. 최근 2030을 중심으로 한 이들이 거리도 나오고 그래요. 그 숫자가 유권자의 저번에 5% 뒤졌으니까 그 수가 2.5% 이상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의힘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럼 그 숫자가 2.5%가 안 되겠냐는 거예요. 새로이 총선에 유입되지 않았던 새로이 유입되는 우파 인사들이. 그래서 뭐라 했나요? 흔들림 없이 가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번 총선에서 나왔던 지지자들은 그대로이고 2.5%만 더 보태지면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근거 없이 그냥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